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감 없이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이해를 못하고 다른 행동을 혹시 취해한다 하더라도 늘 취해요. 제가 보니까 늘 뭐 다르게 해요. 하더라도 그래도 말은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중에 말이에요. 거의 일주일 내내 뉴스를 틀면은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조국이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뭐 난리 났어요. 한쪽에서는 뭐 잘 걸렸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아주 제대로 붙잡혔어요. 한쪽에서는 애 같아요. 설마 하니? 뭐 이러고. 확인해 보자, 뭐 이러고. 야단이. 예. 그 사람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말이 전부 정의롭고. 다만, 제가 몰랐던 건, 저는 그분이 그렇게 부자인 줄을 몰랐어요. 그거는 참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렇게 부자였더라고요. 하기야 부자라는 기준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펀드에 56억이고 저금이 30몇 억이면 부자인가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랄 부자도만요. 생각보다가. 저는 좀 거기서부터 저는 좀 아차 싶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그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거의 천재급입니다. 사시, 외무고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고시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법률 전문가입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는가 봅니다. 아비는 그렇게 뛰어난데 자녀가 동일하게 뛰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렇게 아비보다가 못할 경우 참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 자신이 말하는 대로 자기 자녀를 대해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대하면 정말 정남이 떨어지는 부모님이 못났다고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못났다 그래갖고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돼갖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부모답지 않습니다. 또 부모니까 그래도 내 자녀니까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호하려고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을 잘 이용해서 내 자녀를 특별히 이렇게 대우하면 또 특권층이다 이래갖고 또 비난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윤리거든요. 이런 갈등들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9강, 10강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문제를 늘 당할 수 있고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의롭고 흠없는 사람들과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여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아직도 욕심과 정욕에 시달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자, 과연 여기서 흠없고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성도다운 면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윤리적인 문제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오전 오후 통해서 또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또 신약의 증거 내용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여기 지금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유현정 의원님. 네.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부터 보면 대통령이 사표 수리한 다음에 법무부 서울대 팩스로 공문 정수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법무부가 서울대 복직 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새롭게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는 건 법무부와 서울대가 사전에 이 복직에 대해서 좀 의견 교환을 한 거 아니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게 30일 안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서울대 안에서도 사실은 지난번에 정무수석 그만두고 난 다음에 월급 두 달치 월급 받고 바로 또 지금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것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여론을 보면 천천히 될 텐데 문제는 지난 14일 날 본인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지금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법무부가 서울대에다가 복직 절차를 문의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정황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 실제로 이날 청와대가 다시 38분에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합니다. 근데 이 사표 수리가 당일 날은 계속 조국 장관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사실은 조국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전 장관이 되는 거였죠. 근데 되자마자 바로 이 팩스로 이제 집에 가서 팩스로 이 신청서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날 이미 이 신청서 낼 때는 서울대가 업무가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서울대 직원들이 전부 다 업무를 안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날 특별 근무를 서서 서울대 직원이 그걸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결재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부총장이 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서울대학교 개교 기념일이에요. 학교가 쉬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직 신청서를 전자결제 방식으로 해서 부총장이 집에서 결제를 합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면 아니 무슨 이게 지금 당장 강의할 것도 아니고 당장에 뭐 할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직원이 남아서 그거를 서를 가지고 그 다음날 또 부총장의 집에서 전자결제를 하고 왜 이렇게 했는가? 근데 한편에 또 단서가 뭐냐면 서울대 교수들 월급날이 어제였어요. 어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게 뭐냐면 월급 날짜에 17일 날 월급을 받는데 앞으로 그 일할 날짜에 월급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 정도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4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무부의 장관 월급이 또 나오는 날이죠. 그러니까 합계 이번 달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월급 날 때문에 빨리 한 게 아니냐는 그런 또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하냐 그죠.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천천히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었나요?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강의실 한 번도 가지도 않으면서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의 이런 태도 자체, 행태 자체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왜 공산주의 정부인가를 아십니까? 조국이 1993년 민주법학 6권에 발표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 이론 전개와 형성 과정에서
공산주의적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논문은 지금 주사파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기독교는 교리나 윤리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평가해야 하며, 교회는 교단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교회를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산주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